밖에서 쏟아지는 장마는 뭐 그렇다 치는데 천장에서 물이 쏟아져 갖고 오늘까지 떨어지고 있어요. 그 그릇을 이곳저곳에 놓고 그러한 합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는 깡통 들고 고무 갈아입는 거, 플라스틱 갈아입는 거, 또 노란 비닐을 바닥에 펴고 일집에 그래야지 실수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지만 되게 이제 좀 개인 그러한 집이 아니라서 이렇게 이제 해결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어제부터 이제 물방울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막 쏟아졌었는데 물방울이 줄어들어가지고 작물방울 떨어지는 정도. 그 전부 토요일날 이제 이 일을 이게 지금 세 번째 그러는데 세 번째 이런 일을 당하는데 두 번은 이겼어요. 주님이 승리하셨는데 이번에는 졌어요. 제가 주님은 승리하시지만 저는 졌어요. 이제 시샘말로 뚜껑을 열려가지고 이제 관리하시는 분한테 제가 모두에게 좀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런 나니까 이제 제 마음이 또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주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은혜가 참 여지껏 주님이 이렇게 다듬어 가신 그 모습이 저의 그 모습이 그것밖에 안 되는가 하는 그 마음 아픔에 참 굉장히 마음이 아팠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자랑을 하고 싶으셔서 하는데 자랑이 아닌 주님의 그러한 것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언어적인 그런 행동을 좀 하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무너졌습니다. 오늘 이제 구원간증 시간이잖아요. 잠시 하는 것은 제가 40여 년을 이렇게 주님 안에서 살아오면서 저의 시체가 드러난 그 모습이 겨우 이 정도의 모습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구원간증을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저의 그 치부를 또 이렇게 조금은 드러내 보이는 주님께서는 있는 글에 말씀하시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이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여기 아니 둘이잖아요. 제가 41년 전에 간증을 했어요. 구원 간증. 전주교회 첫 간증했어요. 그러고 지금 40년이 지난 후에 다시 그 간증을 하러 여기 왔습니다. 연호는 자기가 났던 곳으로 다시 수리하려 했는데 기후가 적절할지 어쩔지 모르지만 어찌되었든 다시 전주교회에 들어와서 그날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에베소 2장 11절로 기준 말씀처럼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때 그렇습니다. 그때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잠시 생각해 보면서 저는 화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화산 완주 화산입니다. 이름은 좋아요. 완주는 화산입니다. 빛날 화자, 물살자에 꽃 화자에 화평할 평자. 화산은 화평리. 거기에서 태어나고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저는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학교 생활을 이렇게 제대로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다니지를 못했어요. 이제 여러 가지 사연이 많이 있는데 학교는 참 여러 곳 다녔어요. 부산에서도 다니고 전주에서도 다니고 화산에서도 다니고 학교는 여러 곳을 다녔는데 빛나는 졸업장을 타시는 있게 그 얘기를 자리서야 자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다 유족의 미를 거두는 일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황을 많이 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수험 받고 나서 시험이 오는데 누구부터 시험이 옵니다. 대체적으로 가족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이러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희 식구들한테도 저는 조금 내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살상의 흔적이 저희 몸에는 곳곳에 있는데, 그래서 저희 이제 최후의 형님은 기인농구인에 모임 생활하고 계신데, 다른 사람은 모두 다 사람이어도 저를 같이 살아서 쟤는 사람들 사람이 아니라고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건 아니에요. 1년에 몇 번씩은 화평이 거기에 화탕교회가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집사고 30년. 저희 큰형님이 또 집사고. 그런데 그 강권에 못 이겨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따라서 간 적이 있어요. 특히 성경학교, 크리스마스 이때는 아주 열심히 다녔죠. 그리고 조금 이렇게 성장해서 뭔가가 보일 때쯤이면 이제 속된 표현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그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또 가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화산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으려고 또 찾는 그런 마음이 저는 없었어요. 그냥 막 살았어요.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 그 찬송과 가사가 아주 제 마음을 아주 대변하는데 정말 목적도 없이 살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무서운 것이 없이 살았어요. 왜냐하면 저에 대한 가치를 저는 1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삶을 이렇게 많이 포기하고 많이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 이렇게 내놓은 자식이 되어있어요.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동양화 공부도 했고, 그래서 통목이라는 것도 했어요. 20장은 바꾸치는 거예요. 그냥 통째로. 대포라는 것도 있어요. 상가집이나 그런 데 2시, 3시까지 확보하면 40일을 가지고 가서 그 자리에 가서 긁어오는 거죠. 젊은이들을 규합해서 돈 넣고 돈 먹기 식의 그런 축구 게임 시켜서 그런 것까지 했어요. 근데 이 같은 좀 좋지 못한 일들을 좀 많이 했어요. 많이는 안 해도 조금 했어요. 그런 이제 제가 80년도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방황을 정리하려고 집에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송영식 형제님 아시죠? 동생인데 송영식 형제님이 사실은 친구 동생이 그 후에 송영택 형제가
사업을 친구인데 그 형제는 저희 위에 그 집을 가려면 저희 집을 거쳐야 돼요. 옆으로 지나가야 돼요. 이렇게 한 번씩 지나가면서 들려요. 그 친구는 안 들려요. 제가 어떤 인간이라는 걸 잘 알아서 친구는 안 들렸어요. 그런데 홍민식 형제가 잊어버리기만 하고 한 번씩 와가지고 형님 그렇게 교회 다니라 지옥가 그러고는 딱 그 얘기를 해요. 구원받아요. 그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해요. 더 이제 이야기하면 조금 곤란하죠. 저는 늘 신발을 창문에 걸쳐놓고 잤어요. 왜냐하면 잘 오세요 그분들이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마음 놓고 잠을 잘 못 자지 않아요. 지금 저의 그러함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길게 얘기는 안 하고 그렇게 얘기만 한마디 던지고 가는데 그것이 어느 시간이 지다 보니까 제 마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일었어요. 아니 그때만 해도 송영재 집에 엄청난 그 국내에서 좋지 못한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무슨 소리냐면 이상이다. 그 송영재님의 둘째 누나 영예자매 지금 그 회가 안 오셔서 이사 왔죠. 영예 누나를 핏줄에서 그 누나가 여기 이제 전주기에 형님 그 누나를 핏줄 그 누나 고생 많이 했어요. 머리털이 그거 안 남도록 다 높이다시 됐으니까 그 누나 영자 누나가 화산면에 두 여장들이 조남순이하고 송영재예요. 근데 여자가 아니야. 치마만 둘렀지. 그 정도로 이제 그를 다룰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형제 아버님은 연사무소에 근무했는데 술과 도박으로 늘 뭐 이렇게 그리고 늘 이렇게 도박하면 가서 데리고 오는 것이 그 집의 일이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가서는 못 데리고 영자 누나가 가야 데리고 그런 이제 그 환경이었는데 그 둘째 누나가 이렇게 구원받고 그때는 몰랐죠. 그리고 그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러한 주님의 말씀이 복음이 그 가족들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자 누나가 들어가고 영택이가 들어가고 또 그 위에 그 형님이 또 계신데 그 형님이 돌아가고 이제 통영제도 돌아가고 그래서 이제 화산교회에서는 그를 이단이라고 아예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이제 서울에 살면서도 한 번씩 내려와서 가서 알고 꺼내질 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같이 놀았으니까 이제 못된 짓도 했죠. 그건 제 집을 잘 가고. 요즘 분 같으면 서리가 절도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서리가 참 많이 했어요. 제사 지내려고 해놓은 것도 그러다 첫 파일에 무슨 뭐 이렇게 실떡 해놓고 팥죽 끓여놓고 하면 저희는 다 갖다 먹고 화산에는 경천 저수지가 있어요. 간밤에 아가씨들하고 뱀도도 참 탐나요. 그러니까 알려주지 몰라. 그런 생활을 이제 하면서 교회는 이제 한 번씩 갔는데 이제 송영재가 가면서 한 번씩 질러요. 그러면서 이렇게 구원받지 않으면 아유 의미 없다, 쓸데없다, 지옥 간다. 또 이게 체계적으로 얘기를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목사, 저한테 뭐 화상교회 목사도 저한테 뭐 이야기할 수 있는 사정 그렇게 안 됩니다. 왜냐면 그 교회의 그 유리도 다 박살내고 아버지 고생 많이 했어요. 논산에도 그 유리 미약하고 시대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때부터 저를 좀 만지시기 시작하셨는가 봐요. 내 마음이 조금씩 변하는 게 저의 꿈이 사람다운 사람 좀 되보자. 사람 좀 되보자는 거였어요. 저 술을 잘 먹어요. 그래가지고 술을 끊으려고 이 머리카락을 잘라서 태우면 황 냄새가 나요. 그 죄를 막걸리다가 타가지고 그걸 마셔. 술을 끊기 위해서. 술 끊는 약을 먹고 뭐 그런 거 다 해도 못 끊어. 치약은 또 찾아. 못 끊는 원인 중 하나가 화산에 양조장이 있어요. 근데 양조장에 그 친구가 거기서 근무를 뛰어요. 아침에 눈만 뜨면 가서 막걸리는 심심해서 못 먹어. 목이 원리 있잖아요. 목이. 그럼 한 바가지를 다 빈속에 먹으면 쫙 그것을 물러 사람들 좀 지나면 또 참 죽이죠. 그렇게 그런 세월을 조금 보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고향에서는 아예 저를 조금 취급을 잘 안 했어요. 같이 어울리려고 안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생활을 하다가 사람 좀 배우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한 번은 저희 이제 어머니가 장성에 시온산 기도원 지금 잊어버리지 않아요. 시온산 기도원의 박성범 목사님이세요. 거기를 가보라고 해요.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 다 사람 된다. 술도 끊고. 술 끊는다는데 좀 약을 먹고 별짓 다 해도 못 끊고 눈 뜨면 파출소야. 눈이.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래서 가서 일주일인데 가서 열심히 이제 듣고 그러면 뭐 그게 들리나요? 별로. 근데 이제 안 되더라고요 또. 그 이제 이렇게 이제 거기도 가봤고요. 또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제가 이제 늘 다니는 비행이 어떻게 생겼냐 그랬더니 한번 가보자고 자꾸 이제 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 화산인 젊은이들이 그 당시 한 30여 명 있었어요. 많이 좀 이렇게 상준이, 오정근, 장근들이 나 총명 이제 5시 전주교에 갔어요. 5시. 근데 화산에서 전주에 나오려면 1시간 반이 걸려요. 차 시간 반. 하루에 차가 4번 다녀요. 대한버스, 삼당역에. 그때 4번을 다니는데 화산에서 모래내까지 오면 1시간 반. 그럼 모래내서부터 걸어. 모래내 아시죠? 모래내서부터 걸어서 여기 여기까지 와요. 안 빠지고 다니면 한 달에 4번, 5번. 수요일날 무리니까. 근데 그것도 뭐 재미가 있고 뭐 해야 하는 게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어쨌든 그래서 다 왔는데 제일 먼저 전주교에 와서 제 마음을 열은 사건이 아니에요. 저는 그 천사를 다른 곳에서 못 봤어요. 전주교에서 봤어요. 앉아 계신데 자매님들의 하얀 너구를 쓰고 계신데 천사야. 난 천사가 뭔지도 잘 모르는데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근데 사실은 그때의 전주교의 영적인 상태는 굉장히 조금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제가 딱 봤을 때는 1,400만 돼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이제 관심이 조금씩 가서 이제 가서 말씀을 좀 듣고 시운산 아니 저거 영광 법성포에서 배 타고 송이도 섬에 가서 거기서 그 헬프에 목포교회에서 또 뭐 하는 집회하는 거기도 갔어요. 그런데 안 들어와요.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고 목포교회 이렇게 밑에서는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게 생각나. 그래서 가서 이제 소주 사서 목포교회 위에 옥상이 있어요. 옥상에 앉아서 바닥을 불어요. 그냥 무슨 안 주는 그런 건 굉장히 사치스러운 거죠. 그렇게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때부터 어느 날인가 이렇게 말씀이 조금씩 저를 이렇게 움직이는데, 로마서 6장 23절에 주의 말씀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영생입니다. 오늘 선생님이 그 말씀을 해요. 그래, 한번 죽는 것은 뭐 크게 귀중은 주고, 세상도 귀중은 주고 수가 많고, 사형선고도 많고, 하루아침 일대로 사라지는데, 근데 이 말씀이 저의 심장에 이제 꽂히기 시작했어요. 그래, 한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예전에 들었던 그런 말씀들, 이 말씀을 연이어서 연결하면서 이제 제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분이 뭔가 이런 것을 알고자 하는 그런 이 열망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속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장점이고 단점 중 하나가 뭐에 꽂히면 조금 끝을 보는 그런 성격이고, 그래서 이제 좀 그때부터 찾았죠. 그래서 전주 모임에 와서 형님과 그렇게 주면서 그러한 말씀들을 풀어가신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런가? 근데 그런가가 아니라 어느 날 그 말씀이 믿음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야, 그래. 죄짐을 주고,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일시 너희를 받으시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로마서 10장 28절에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리라. 저희를 내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는 그 선언이 어느 날이냐 믿음으로 제 심정을 죽이는데, 그때부터 눈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는 선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신 그 폭탄 같은 선언이 저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데, 지금도 그때 이렇게 생각하면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요. 세상에 통풍에도 내려서 술 생각이 나서 술을 사서 먹고 버스 안에도 전도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생각 말도 안 되죠. 아니 입에서는 술 냄새가 펄펄 나오면서 하는 소리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과 화산길에 그거 헛다리야. 떠들어대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 말씀들을 통해서 눈을 딱 뜨고 나서 제일 먼저 저한테 다가온 것이 어머니, 형님이 그렇게 불쌍한 3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집사회, 번사회, 뭐네 하면서도 뒤에 대한 그 죄가 뭔지,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은 입으로 달달 거리면서도 그것을 못 깨닫고 있는 그 사실들이 너무 슬펐어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거의 이제 대부분 다 아마 이렇게 겪어보셨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어둠에서 이렇게 눈을 떴을 때 이 말씀이 이렇게 다가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해요. 그때부터 이제 그 안에서 살아야겠다. 그런데 이제 딱 시험이 딱 오기 시작하는데 할머니 한 분이 저희 집에 방문했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성경을 잘 알아. 그런데 뭔가 묘하게 달라. 재민이었어요, 그 할머니가. 6개월 동안 그 할머니하고 싸웠어요. 할머니가 한번 단역하면 저는 그 할머니가 한 이야기의 말씀 구절구절을 갖고 다음번에 올 때까지 그거에 대한 이 방어책을 찾을. 그런데 그것을 아는 분이 없어. 화산에서 전주는 일주일에 한 번 와요. 자르면 한 달에 4번 와. 그러면 오면 뭐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청년이 하고 또 저희는 이제 교회에서 자고 많이 갔어요. 월요일날 많이 갔어요. 자고. 근데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물어보고 할 만한 그게 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복학을 조금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그때부터 엠마오 성중학교 이제 도서 출판 일제를 해가지고 이제 복학을 해요. 6개월 지나니까 그 할머니가 이제 얘기 안 해도 되었다고 이제 안 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뭔가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닌 것이 계속 없고. 그거 한 번 지면은 저는 이게 속에 불이 나서 밥이고 뭐고 아니요. 왜 줘? 안 되잖아. 그렇게 해서 덕분에 이제 성경에 대해서 조금 그 성경의 양이나 성경의 양 갈래들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물 새는 일로 인해서 저의 그 실체가 그러밖에 안 되나 하는 지금 이제 41년 됐어요. 41년. 그런데 이제 그냥 왔다 갔다 한 것까지 해도 한 2, 3년 됐거든요. 미국에서 있는 말씀처럼 그 선생 교회가 만나면 틀었는데 아직까지 저신하고 참 그러한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을 부끄러움이 참 많은 것을 보면서 제가 주님의 은혜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셔서 이제는 사람답게 살게 하셔서 무엇보다도 사람의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물어보면 잘 알아요. 아직 이렇게 못했었는데 예수님 들라면 이렇게 믿으라. 엄청난 간증이 엄청 좋았어요. 그래갖고 그 젊은이들이 많이 그때 이제 좀 돈을 좀 일으켰죠. 그런데 열매들의 달을 간수하지 못하고 잘 마무리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그런 일들을 겪었는데 지금 은혜 속에서 또 더없이 감사한 것은 40년이 지나서 이 구원 간증을 했던 곳에서 다시 한 번 이렇게 와서 할 수 있는 그냥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코로나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주님이 좀 부끄러운 일이니까 얘기하지 말아라. 예, 그러시는 줄 알고 아유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나는 멀쩡해가지고 그러셔서 그랬는데요. 오교
마음에 어려움이나 이런 것이 계시면 주님의 사랑으로 덮쳐주시고 기도가 필요한 자녀자에게 고백을 드립니다. 많은 기도가 필요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